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40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기적을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A4 용지가 아니라 전지로 앞뒤로 빼곡하게 쓴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정말 내게 감사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한 해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송천 교회에,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고 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오늘 여호와 앞에 두고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릴 때면 그 성경의 성격에 대하여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애도한 한 달을 포함 모압 평지에서 약 2개월간의 걸친 짧은 기간 동안 모세가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빌려서 출애굽한 광야의 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주셨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너희도 지키라 하고 제3 그들을 교훈한 성경을 신명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지척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저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꿈에도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목, 양을 치거나 소를 치거나 염소를 치거나 하는 유목 민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할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면서 무슨 민족이 되느냐, 유목 민족에서 농경 민족으로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26장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민족이 되어서 땅이 생기지 않습니까? 땅을 정착해서, 땅을 정착하면 뭐합니까? 심고 뿌리고 거두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거두거든 오늘 성경의 가르침 신명기 28장까지입니다만,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26장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두거든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추수를 하거든 추수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될 것을 오늘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 4가지로 성경적인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추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 A부터 마지막 Z죠. G까지, A부터 Z까지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목사의 소견, 목사의 강연,
목사의 가치관, 목사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단지 짓는 개나 스피커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몫으로 도구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일 뿐이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고 내게도 똑같이 니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내 의견이 조금치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추수하거든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 첫 번째 열매를 여호와께 가지고 와라. 이건 나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거든 어떻게? 그것을 취하여 어떻게? 광주리에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란 얘기입니까?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10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져왔나이다. 2절에는 가지고 오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순종하죠.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으면서 가지고 왔나이다. 이게 사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되고 가지고 온 다음에 가지고 왔나이다. 이게 도덕적이고 바른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10의 1조 땅을 팔든 아니면 집을 팔든 한 달 소득이 있든 갖고 오라. 갖고 와야지. 교회 쓰레기 같은 물건 갖고 오지 말고 도둑질한 11조를 갖고 와. 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신자는 몇 년? 3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새신자 3년 동안 봐주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봐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3년 뒤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목사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전달해야 되는 게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라 말씀하셨는데도 목사가 비틀어가지고 아니면 그걸 흐려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대충 여러분 귀에 듣기 좋도록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 밑에서 예수 믿고 싶습니까? 그게 목사예요. 그게 사건이지. 목사는 지 사상 지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것만 말씀하고 하면 안 된다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지멋대로 하는 것이 설교자입니까?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 잡은 놈이 무슨 깡패인줄합니까? 이처럼 2절이나 10절에 봤을 때 감사는 뭐다? 가지고 와야 한다. 그걸 알아야 해요.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얕고 미리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지금 설교가 되는 거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 길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갑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얕고 못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입만 가지고 오고 헌금은 가지고 오지 않은 채로 뭐라고 말하냐? 중심이 중요하지 라며 중심이 중요하지라는 말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라고 했지 않느냐는, 신명기 6장 25절에도 네 마음을 다하고 라고 했지 않느냐라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이나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마음만 다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 할 것 같았어요? 금방 도둑놈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은 것입니다. 그 도둑놈이지, 그게 강도지. 이 말씀은 마음만 다한다고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이나 신명기 6장 5절에 그러면 또 마태복음 6장 21절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라는 말씀과 이것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대의를 보면 무슨 뜻입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보물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런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는데? 보물이 있거든.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지갑에 있는 거야. 너의 주식이 있어. 너의 채권이 있다고. 너의 보험이 있다고. 한 달 돈에 있다고. 돈에. 너의 마음이 땅에 있어. 땅,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거야. 너 마음이 그쪽에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초등 때 선생님들이 이만한 대나무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존다든가 먼산 판다든가 하면 정신이 빠져있다 그러면 뒤통수 와서 대가리를 톡톡톡 때리면서 그렇게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몸뚱아리는 교실에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꾸지람을 나만 들었습니까? 뭐 그렇게 흔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이런 인본주의적인 주의적인 세상적인 교육도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빠져 있는 거예요. 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자식들. 저는 사춘기는 사춘기 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심리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애들이 얼 빠져가지고 몸뚱아리는 집에 와 있지만 마음은 컴퓨터 PC방에 가 있는 거예요. 웹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 막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식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잠언 20장에도 보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어른들은 동작을 윗선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운데도 웃으면서 인사하여 사기치고 말이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윗선을 뗄 수 있지만 애들은 그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잠언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 아이들은 동작에 다 나타납니다. 왜? 거짓을 모르기 때문에.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예의 없이 하고 막 음식을 막 집어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도대체 교양과 예절과 도덕과 인격이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 쥐어패고 도둑질하고 나비고 훔치고 그 동작을 보면 100%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는 왔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마음은 얼이 빠져 있어. 어디 가 있어요? 골프장에 가 있는 거야. 낚시에 가 있어. 맛집에 가 있어. 해외여행에 가 있어. 얼이 빠져 있다니까. 돈에 가 있어. 그게 무슨 마태복음 22장 37절이나 신명기 6장 25절에 혹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마음을 다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음만 다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보물과 함께 해야 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결코 말로만 안 된다는 말씀이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한다. 그럼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면 재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소홀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서 입으로만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거짓 마음의 꾸밈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만일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굶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에게 이르기를 말로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샬롬, 할렐루야, 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둥아리로 돈 한 푼 안 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평안히 가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오죠? 따뜻하게 하세요. 집에 수도꼭지고 가스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냉골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 17절 말씀이에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네가 한 말이 도대체 그 어디다 쌈 싸먹을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기꾼아, 그 생략된 말씀이죠. 사기꾼이죠 그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나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감리교 창신대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정말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 그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신명기 6장 25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첫 번째에 나오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만 아닙니다. 보물과 함께한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 뭘 가지고 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네 몸뚱아리만 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눈도장 찍고 교회 출석부에 도장 찍고 주일 성수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뭘 가지고 와야, 지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22년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하잖아요.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럼 말로 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지가 입으로만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놓고 말로만 땜빵질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네 말로 했잖아. 그럼 말로 다 하지 말아야지. 말로만 하지 말아야지. 행동이 뒤따라야지. 보물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뭐?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이제 11월 말쯤 돼서 괜찮겠거니 하고 선풍기도 안 켰는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오셨든 안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가지고 오셨더라도 아셔야 합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 공로가 아닙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 공로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의무예요. 여러분이 추수감사헌금이라고 얼마를 했든 그 공로가 아니라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듯이 11조가 되었던, 감사헌금이 되었던, 절기헌금이 되었던, 내가 드렸다, 많이 드렸다는 자만감,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그 어떠한 헌금일지라도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적선입니다.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나 목사나 하나님을 거지로 생각하는 악의적인 거짓 헌금입니다. 그런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헌금은 저주로 받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순종과 신앙과 예배와 헌금과 물질과 충성과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어디로 갔지? 추수감사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뭐라고? 주사.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져왔나이다, 추수감사헌금 갖고 오는 것이 공로가 아니냐 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심어서 김을 메고 그걸 얻어서 추수를 합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리 몇몇 하나 심을 땅이 없었습니다. 한 평 땅도 없었어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남북 전쟁을 통하여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풍요롭게 추수를 하였어요. 그 땅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난 열매를 추수감사헌금을 갖고 오라고 한 것이, 그래서 갖고 온 것이 나의 공로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말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뭐라고?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라고? 너는 얻었다는 거예요. 얻게 하시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다? 너는 하나님께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얻은 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땅,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인데 내 땅을 너에게 준 것입니다. 내 땅을 너에게 줘도 네 땅이 아니고 내 땅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등기로 수십억짜리 아파트 등기를 쳐도 수백억짜리 그런 토지와 모든 물건이 있어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통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수요일 한 설교예요. 수요일 날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번 월급, 소득, 연봉 다 내가 준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얻게 한 거라는 겁니다. 너는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2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놈입니까? 하나님이 뻘짓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갖고 오라? 이거 도둑이지.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내가 주사 네가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믿음의 광주리에 담아 가는 것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또 하나의 11조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봉투에 담아 이미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뭐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헌금도 여러분 봉사도 공로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로라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를 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셔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그렇게 유산을 바라면서 내게 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부모도 학을 뗍니다. 돈 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재벌가는 효자가 아닌 게 없습니다. 왜? 수천억이 아니잖아요. 수십조, 수백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왕정정씨입니다. 여러분 중국사나 한국의 조선사, 고려사를 보더라도 세자로 책봉이 되었더라도 세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왕으로 현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눈밖에 날까 봐 사시나무 떨듯이 막 초주검과 같이 막 그 말에 명령하려고. 왜? 안 그러면 세자 자리 날아가고 왕 자리 날아가기 때문에 세자 자리로 날아가는 그 순간 그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애들이 효자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재벌가들 보세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효를 다하는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버지가 밥숟갈 뜨기 전에 밥숟갈도 안 뜨고 얼마나 걔들이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금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아이들이 막 나가는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요. 중산층 되고 강남의 아파트 3, 40억짜리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의 신앙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저게 내게 오겠지. 언젠가는 저 아파트가 내게 되겠지. 그런 꿈을 꾼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같이 거지 같은 부모 앞에서는 아이들이 엇나가고 말이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PC방 가서 놀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막 애들 그렇게 막 사는 그런 못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0절에) 아까도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그렇게 말하죠. 토지 소산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이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부가 넘어온 지가 몇 년 돼? 10년 넘었는데.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온 지가 언젠데. 이 교회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이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온 지가 언젠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초심을 일생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교회도, 좋은 성도들도, 예배도, 이 생명도. 거기에는 내 것을 주께 드린다는 의미는 오늘 26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도, 신구약 성경 어디 봐도 내 것을 주께 드린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전혀.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왜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자기를 들내고, 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신병자인가? 여기 이단이야? 여기 신천지야 여기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에 대한 여하한 비난은 다 마귀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적으로 헌금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에게만 헌금을 비난하는 마귀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양 군다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마귀 새끼임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 감사이다.
가지고 오는 것은 공로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2절에도 그랬고 10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만물을 가지고 오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가지고 오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물. 이게 무슨 뜻이냐? 속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아닙니다. 만물은 뭡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과일 농사도 지어봐서 알잖아. 복숭아나무, 사과나 감이나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딱 열리고 거기서 따먹고 돌아서면 그 이튿날 새로운 열매가 열립니다. 첫 번째 열린 게 뭡니까? 만물이에요. 만물을 내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튿날 2, 3일 뒤에 두 번째 복숭아, 사과, 밤, 감들이 주렁주렁 맺혀요. 하늘에, 나무에. 만물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열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절 밥상에서 아버지가 밥숟가락을 들어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만물을 내게 갖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만물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과일이 만물이 좀 덜 됐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햇빛을 더 받고 가을 바람을 더 받으면 더 좋은 감이나 배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만물을 갖고 오라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 것을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밥숟갈 뜨기 전에 너희 뜨지 마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무조건 내게 갖고 와.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는 다 쓰고 남은 것이 11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500을 벌었다. 그 다음에 이거 내고 저거 그게 아니라 모든 헌금은 딱 모든 세금을 지하고 내가 딱 예를 400 정도 받았으면 400에서 딱 40만 원을 먼저 제외하는 것이 11조예요. 일주일 내내 쓰다가 토요일 날 가서 40만 원 가서 찾아와. 그건 11조가 아니죠. 물론 주일로 따지면 첫 만물이 되겠으나 정신머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머리가 그래야 된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열매가 맺히기 전 가장 먼저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말씀으로 그게 뭐냐? 두 번째 열매가 맺히기 전에 빨리 갖고 와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저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신속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을 갖고 오라는 거는. 성도들 중에는 아예 믿음이 없어 11조든 감사든 무슨 헌금이든 인색하여 드리지 않으려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도 혹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뭐냐? 헌금을 미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루면 틈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미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만물이 아니죠. 첫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밥도 찜 드릴 때가 있고 밥도 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재료든 간에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냉장고에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안 먹습니다. 왜? 식재료의 천연적인 제맛이 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에 집어넣었다가 2, 3년 뒤에 4, 5년 뒤에 5, 6개월 뒤에 곰팡내 다 나는 거 냉동실에 넣었다고 신선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갓 지은 것으로 신속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갓 지은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죠.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보세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헌금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 헌금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란 말은 여러분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 병원 외과 수술하는데 수백만 원 돈이 들어가, 장례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제일 만만한 게 헌금이잖아. 헌금 먼저 땡겨 쓴다고. 땡겨 써서 병원비하고 이거 다 하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뭐라고? 떼어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았다. 아예 안 썼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았다는 건 나중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만 아니라 모든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 성경적인 헌금, 성경적인 봉사, 충성, 예배가 무엇이냐를 신명기를 통하여 지금 모세가 광야 이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2022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이 송천이라고 하는 목장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양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오늘 이 박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떼어놓는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용하지도 않았어요. 사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집안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헌금에 손대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이런 설교를 안 해야 됩니까? 주마가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성경 말씀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 떼먹지 마라. 미루지 마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과 봉사든 뭐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밴드를 잘 안 보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밴드에 올립니다. 네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거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란 말씀으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모든 감사는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마음, 입, 말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의 사랑도 입으로 샬롬, 안녕하십니까? 뭐 그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뭐 돌아볼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뭐 없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쁜 놈이라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에 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보물이 움직여야 돼요. 형제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보물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네 자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혼자 뿌듯해하지 마라. 정말 가소롭다. 혼자 뿌듯해하지 마겠다. 은혜야. 당신의 공로가 너가 선행을 행하는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칭찬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 그리고 미루지 마라. 떼먹지 마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갖고 와서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 앞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찬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마음으로 입으로만 말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일 헌금을 비롯하여 정성껏 추수감사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갖고 오라 하신 대로 순종하여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줄 알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떼먹지 않고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을 배웠사오니 우리들도 일생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